세상과 나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목표를 바꿀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목표를 좀 더 쉽게 이루도록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일들은 목표를 이루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이런 것을 극복하는 열쇠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목표를 재평가해가지고 우선순위, 어떤 게 가장 시급한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얻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면 스승이 말씀하신 교리를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전체적인 개념을 종합 이해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테니스 선수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감독을 맡게 됐는데, 코치들은 많고 전문가들도 많잖아요. 선배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감독을 하다 보니 도저히 이 사람들한테 이론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세계적인 테니스 지도자는 어떻게 했나를 공부했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세계적인 코치들이 한 얘기들을 2시간 분량으로 녹음을 해서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증인은 제 아내입니다. 잘 때도 털어놓고 잤으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3년을 하니까 테니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을 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전문적으로 하게 됐을 때 명상하는 것도 전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승님의 감로법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핵심 그 말씀들을 다 요약해가지고 그걸 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멋있는 백뮤직을 깔아가지고 계속 그걸 녹음을 해서 계속 앉아나 서나 정말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한 10년 동안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이렇게 지엽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났더니 땅굴을 팔아 일을 접고 하라니까 진짜 그 사실을 진실대로 믿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뭘 하기도 하고, 또는 자녀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이런 사람들도 생겼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파악했습니다. 전체 수행 전반의 개념을 파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은 스승께서 그때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안수정동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이다. 마치 독사가 내 방 안에 같이 자는 거, 맹독을 가진, 한 번만 물리면 죽는 그런 독사가 네 방 안에 같이 자는 거하고 똑같다. 독사를 완전히 쫓아내버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절대로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나, 지금 스승께서 어떤 위급한 것을 자꾸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나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데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가 할 일은 내일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처럼, 만약 내일 정말로 우리 지구가 반쪽이 난다면 당장 해야 될 것은 명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명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위가 바뀐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기력을 충실하게 하려고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우선순위를 또 바꿔야 되겠죠. 그전에는 이제 이런 걸 목표로 했는데, 또는 이제 위기가 닥쳐가지고 뭘 하게 됐다면 아마
명상해가지고 빨리 내가 불태전의 경지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을 잃다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형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진보해서 어떻게든 죽어서라도 극락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건만 목표를 향해 크게 진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서너 번은 목표를 완전히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업장소멸이라는 것도 스승께서 말씀하시기에 진정한 참회의 힘이 없어서는 업장소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의도, 기도, 생각이 가면 기도 따라오는데 기는 곧 빛이거든요. 이 빛이 약하면 내 잠재되어진 그 업장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빛이 약한데. 그래서 스승님의 힘을 모셔다가 또 부처님의 힘을 모셔다가 연부를 통해서 또 나의 힘과 합쳐져 가지고 그 전생에서부터 세세생생 오랫동안 정말 많은 업장이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이런 사실을 확실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전혀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될 뿐이고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도 빛, 둘째도 빛, 셋째도 빛, 빛과 소리를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리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상을 통해서 늘 지혜 안에다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걷는 것도 지혜 안으로 걷고, 먹는 것도 지혜 안으로 맛을 보고, 말하는 것도 지혜 안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인생 전반의 개념이고 이해인 것입니다. 이해.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음도 곧 이해잖아요. 이해력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왜 명상을 해야 되었는가? 깨달은 스승님께서는 왜 명상을 하라고 권하시는가? 그 의미, 명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세상의 괴로움과 어떤 극심한 고통이라도 편안하게 수용하여 받아들이고 어떤 문제라도 이해하고 과감하게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만 나가려고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 보니까 원수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 원수를 푸는 거, 그 원결을 푸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고 과감하게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 원수진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걸 되게 해달라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도 가능해지더라고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일무이한 방법이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용한 무당이 가르쳐준 시어머니 죽이는 법처럼 시어머니가 너무 나를 괴롭혀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용한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인절미다. 그 인절미를 매일 해드려라. 그러면 3개월 있으면 네 시어머니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인절미를 매일 해주니까 경로당에 펴 돌리니까 며느리가 최고라래. 나중에 너무 친해져서 죽는 것이 오히려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우리 시어머니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너 미운 시어머니는 죽었지?
새로운 시어머니가 탄생인 거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무속인이 얘기했던 어쨌든 참 원수를 돌려서 친구로 만드는 방법밖에는 이 세상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건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미워도 우린 저 사람 원수 보듯 하잖아요. 그래서야 어떻게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승께서는 함이 없는 명상, 그걸 중요시 하셨고, 노력함이 없는 명상을 하라고 강조에 강조를 반복하여서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와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생명이란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불멸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완벽하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완벽하게. 수행자라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조차도 큰 이해력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의심하고 숙고하고 연구하고 명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